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과 또 지상명령이라는 두 가지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은 사랑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계명, 이것이 위대한 명령이고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셨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제 증거하는 사역을 살라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을 기념하면서 모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앞뒤 사람들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책이라는 책 속에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현존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추억 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왔다가 갔습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한 역사의 순간에 왔다가 가신 그러한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이 역사의 한복판에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셔서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개인과 또 역사의 한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한다는 그 증거가 초대교회 지상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바로 가져 제자 삼으라 땅끝 선교를 명령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이 사실만 봐도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마치기 전까지는 역사는 쉴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이 끝날 때까지 역사는 계속해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최후의 명령, 그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총동하는 마음으로 또 총력을 기울이는 마음으로 이 뜻을 받들어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져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에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본문 말씀 2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가져 제사 삼으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이 명령권자의 권세를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만왕이여 만주의 주라 이렇게 소개하고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것은 하늘의 권세라는 것은 영계의 하늘, 천군 천사가 있는 그 영계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이 땅 모든 피조물의 세계, 인간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기 전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승기하셨는데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면서 다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가 가지시고 확고하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 그 권세를 가지고 지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보통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최후의 최대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인데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19절과 20절에 보면 동사, 우리말 한글 성경으로 동사로 보여지는 단어가 4개가 있죠. 가라,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 make, 세례를 주라, baptize, 그리고 가르치라, teach.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원문에서는 이것이 다 동사로 나오지 않고 제자 삼으라는 이것만 동사로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분사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명령은 제자 삼기 운동인 것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과 관계돼서 제자와 관련되어진 그런 성경 구절들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아콜루데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도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뒤쫓아가는 그런 동반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좀 더 강화된 의미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관에 있던 마태에게 이르실 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요한복음 21장 19절 22절에서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사용한 용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군중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위를 했습니다. 소경도 눈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인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따르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근본적인 방향 전환. 함께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새로운 방향 설정, 이것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자 삼으라 할 때 이 제자인데 생도, 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교훈보다 실제적인 경험이나 실천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는 그러한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용어는 스승의 훈계나 교훈이나 주입식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스승의 삶과 이념, 행실, 직접 그와 더불어 동거하고 동행하고 함께 거하면서 그를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를 배우고 실제적으로 그를 배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경우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라는 의미는 가르치는 단계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훈련시키고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훈련시켜서 학습시켜 놓으면 이제 어느 레벨에 올라간 수준의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격하고 수준의 레벨에 올라온 그룹, 어떤 명부에 올라온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는 이런 자들을 천국의 제자다 이렇게 말했고요. 아리마다 요셉을 말할 때도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가르쳐서 그들을 완벽하게 교훈하고 훈련시켜서 어느 레벨에 올라온 그러한 제자의 수준에 이르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처음에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배우고 난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어느 단계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님께 배운 것이 있어서 또 제자를 낳는,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있습니까? 말로, 본으로, 삶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 삼으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사역자의 수준에 이르도록 그를 도와주고 훈련시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가라. 이 가라라는 명령은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세계 선교 운동이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계 선교 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명령형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제자들 곧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하와이 가면 그 집이 있는데 센터, 선교센터인데 고 가라 고센터라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는 것은 제자 삼기 위해서 취해야 될 첫 번째 수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인 것입니다. 가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는 일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안주하려 하지 않고 오늘 본 말씀 속에 가라 했지만 신구약 성경도 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구약이 아담 이후에 범죄가 관영되었고 노아 때 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라 그랬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떠나라는 말은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떠나야 됩니까? 과거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옛사람으로부터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남이 없이는 출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는 시작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떠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 익숙했던 본토, 고향, 사람들, 부모들, 친척들, 어떤 기득권이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간다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시한 땅이라기보다는 지시할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애굽에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한동안 머물렀던 장소에서 그 기득권과 그 익숙함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자꾸 안주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구축하고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기득권을 흔들려 하고 만지려 하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응을,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은 옛것을 고수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떠나서 가야 할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 삼으라 라고 하면서 가라고 할 때 어디로 가라고 하는가? 모든 족속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다른 또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양한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곳이 모든 민족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혹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모든 민족인데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 삼으로 가야 할 곳은 전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저 영국의 유명한 지도자 요한 웨슬레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요한 웨슬레는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교구를 그저 국부적인 어떤 지역으로 보지 않고 이 지상 명령을 받고 그가 바라봤던 것은, 그가 품었던 것은 온 세계가 자기의 교구라고 하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주께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주신 것은 세계를 맡기신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육로로도 가야 되고 항로로도 가야 되고 배로도 가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 삼으라는 운동은 다른 운동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 운동이요 세계 선교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끼리만 뭉치자에서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였다라고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축복은 이방인들과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나는 빚진 자다.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자체는 목적이지만 구원받은 그것은 다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쓰기 위해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되려 되지 않고 나는 특권이라는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구원하려 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방인도 구원하려 했습니다. 남자만이 아니고 모든 여자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요엘서를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어린아이, 젊은이, 나이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이 차별이 없습니다.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계인이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중다한 잡족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받을 때 혈통적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5절에서부터 15, 16절까지 나오죠. 특별히 중간 지점에 보면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해주는데 집에서 난 자, 그리고 이방인들, 심지어 노예, 돈으로 산 노예까지도 할례를 받을 때 그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혈통적으로 태어났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이방인까지 많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430년 살고 출애굽해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39절에 보면 어떻게 장정이 60만 가량이 중다한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중다한 잡족이지 혈통적인 그런 순수민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하나님의 백성은 온 인류 곧 세계인인 것처럼 신약에서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도 세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남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은 모이면 패싸움 하려는 편가르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남북이 그러하고 있죠. 또 지방색 같은 것들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갈라지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으로 하나로 뭉쳐서 나가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한민족 한민족,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구원하고 그를 위해서 존재할 이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주의적 그러한 사상은 기독교적이지 못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귀한 것만큼 다른 민족까지 같이 귀한 것을 여기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 삼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요건은 반드시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주는 그러한 사역은 교회 성장 운동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 교육 받을 때 다음 배웠어요. 그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받은 자에 한해서 그 표징으로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 멤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는 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행사하게 하는 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 삼는 운동, 그 중에서 이 세례 주는 사역은 교회 성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플로신학교의 선교와 교수였던 피러 와그너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 교제를 가지도록 해주며 책임 있는 교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데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교인들 이동을 가지고 교회 성장을 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던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믿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섬기고 그 멤버가 늘어갈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성장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주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는 그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서 잘한다는 의미와 살이 찐다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요새 살과 전쟁하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1시간씩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한다는 의미와 살찐다는 의미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살찐다는 것은 비만, 이거 잘한다는 것이 성장한다는 의미를 말한 것인데 사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야지 덩치만 크게 비대해져서는 올바른 성장이라고 볼 수 없다.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항상 새롭게 갱신해야 한다. 명목뿐인 교인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다시 말하면 제자의 삶을 살 때 교회는 내적 성장과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삼는 데서 셋째 요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운동입니다. 기독교 교육운동이라 할 수 있고 성경 교육운동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래 제자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월터 헬릭스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책을 썼는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또 새롭게 되어 온전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 실천을 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가르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다. 여기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들이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군인들에게 가르칩니다. 단순히 이론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총을 쏘는 훈련, 그리고 어떻게 적진을 향해서 돌격하는지의 훈련, 이런 실제적인 훈련을 숙련을 시킵니다. 숙련을 시키고 실전에 투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또 넓은 의미로다가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그래서 영생,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말과 함께 또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파수한다라는 의미죠. 또 보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붙들어 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것은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계속 훈련함으로 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참된 교회의 정의를 진정한 말씀 전파에 뒀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성례 시행에 뒀습니다. 참된 교회의 정의라는 것은 진정한 말씀에 뒀다고 했는데 그것은 가르쳐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례에 뒀다는 것은 성찬과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초점을 두고 교회가 운영되어야 될 것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는 최후의 마지막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여기 내가 세상 끝날같이 너희 함께 있으리라. 내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건데 헬라어에서 에고 에미입니다.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뭐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뭐다라는 것이 에고 에미라는 건데요. 이건 강한 어조입니다. 나는 그거의 절대적인 존재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같이 함께 있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우리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안전장치고 또 우리에게 큰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까? 제자 삼는 운동, 세계 선교하는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 그 그룹 모임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처녀를 통해서 잉태했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3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성육신 하셔서 함께 하시는 특수한 함께 하심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에서도 승천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여전히 지상에서 주의 사역 감당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이것이 멈춰져 있는가 아니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통해서 더욱 증명이 될 것이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람과 함께했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명령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와 표적들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최후의 마지막으로 주신 위대한 명령, 그것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자 삼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땅 끝까지 가서 하란 것처럼 세계를 우리가 품고 우리의 포부를 좀 넓게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고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험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최후의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 성도가 살아갈 목표가 목적이 바로 가서 제자 삼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주신 명령이오니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떠날 것으로부터 담대하게 또 확실하게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또한 모든 인간의 잘못된 본성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이 지시한 목표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방을 향해서 모든 족속을 향해서 세계를 품고 나가는 세계 선교운동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그러한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73번 우리는 사랑의 띠로. 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 역사하심과 주님께서 세계를 품고 가서 제자 삼으라 세계 선교운동을 명하시되 많은 이들을 세례주고 또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선포하셨사오니 이것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가서 제자 삼는 자가 됩시다. 인사 나누시고